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새 은혜를 예비해 놓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이 자리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을 축복합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옆에 분들을 축복하셨으니까 자기 자신에게도 축복해야겠죠?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비밀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그들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기도할 것인지에 대해서 이 주기도문을 가지고 가장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주기도문은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원리대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될 것이고,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고, 여러분이 구하는 것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 중에 특권입니다. 가장 친근하게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며 교제할 수 있는 그 축복 중에 축복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사실을 놓치고 이 기도의 축복을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은데, 그것은 이제 기도에 대해서 너무 많이 오해를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기도를 율법적으로 또 종교화 시킨다는 것이죠. 기도는 밤을 새워서 해야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렇게 생각하고 계속 밤새워서 기도하고, 또 금식해야지만, 금식 기도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해서 40일 금식하고, 그래서 실제로 몸에 문제가 오고 또 생명에 또 지장이 오는 경우가 많았는데, 또 우리가 예전에는 기도원도 많이 갔잖아요. 기도원 가서 제대로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너무나도 율법적으로 또 종교화시킨 그런 사례들이죠. 어떻게 보면 이 미신적인 문화를 가지고 기도가 너무나도 오해가 된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하신 분이죠. 우리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고,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다 다 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에요. 여러분의 생각, 여러분의 또 과거도 다 아시고 현재 또 미래 다 아시는 분인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못 들으시겠습니까? 꼭 우리가 겉으로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겁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속으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못 들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 다니면서 생각만 해도, 우리가 조금만 생각만 해도 다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하나님 생각하고 조금만 복음 생각해도 그게 다 기도가 되는 거예요.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보여주고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 거, 그 기도에 대해서 오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만 해도 그것이 다 기도가 되는데, 그것이 바로 24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르쳐준 이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가지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받으시고, 그래서 계속 24 하나님과 소통하고 계속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생각이 되면서 여러분 보호자의 축복이 여러분 현장에 임하여 여러분들이 진짜 그리스도의 제자로 당당히 서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말씀하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세상의 다른 종교도 미신도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도 다 나름대로 기도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또 다른 차원에서의 그 성경적인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있어야 돼요. 불교도 기도하잖아요. 천주교도 기도하잖아요. 이단 사이비도 기도하잖아요. 다 기도하는데 그들과 똑같은 기도가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는 그들과 차원이 다른 기도가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기도가 바로 오늘 성경적인 그런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는 주기도문 속에 그 비밀이 담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본질을 제대로 깨닫고 여러분 올바른 방법으로 올바른 방향을 잡고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이것이 올바른 방법이다. 이렇게 기도해야지 올바른 방향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방법대로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니까 이런 올바른 방법 가지고 올바른 방향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길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 바로 본질을 붙잡는 기도입니다.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기도에 대해서 그 구체적인 이론을 말씀하시기 전에 잘못된 그 기도에 대해서, 틀린 기도에 대해서 먼저 언급하셨어요.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 보여주는 식으로 기도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들으셨겠죠. 저도 계속 이 자리에서 기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또 전했고, 또 우리 김호환 목사님도 여러분들에게 기도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셨는데, 오늘 일하는 시간표 속에서 기도가 무엇입니까? 기도는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었잖아요. 여러분 믿고 여러분이 완전 죄 사함을 받았잖아요. 십자가에서 우리 모든 죄를 다 대속하시고 부활하시고 지금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안에 받아들인 그런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하나님과 일상적으로 대화하는 게 기도예요. 기도라고 해서 우리가 너무나 형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기도가 뭐라고요? 기도는 대화입니다. 기도는 일상적인 대화예요. 그래서 기도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자녀만 할 수 있어요.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만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에게만 주어진 특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 중에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진 자예요. 창세기 3장에 그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로 인해서 인간에게 그 죄가 들어왔잖아요. 그 인간의 범죄로 인해서 인간은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됐어요. 하나님과 모든 관계가 단절된 인간은 그때부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싶지만, 말을 걸고 싶지만 대화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간 관계가 단절됐기 때문에.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저주 가운데 사단의 종노릇 하며 살다가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불신자들이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이상한 형상을 만들어서라도 거기에 절을 하고 빌기까지 합니까, 여러분? 불신자도 영적 존재니까. 영적 존재는요, 의존적인 존재고 의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의지를 해야 돼요. 뭔가를 의존을 해야 돼요. 공허하니까, 힘드니까 뭔가를 의지해야 되니까, 뭔가를 바라봐야 되니까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만들어서 절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와 똑같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온 건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찾으려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말씀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불신자들은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참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고 이상한 형상 앞에 절을 하고 빌기까지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배후에는 사단이 뒤에서 교묘하게 그 인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것은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오히려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인간이 파멸로 가게 되는, 멸망으로 가게 되는 그 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기도를 하더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야,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셔서, 예수님은 왕, 제사장,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야, 예수를 그리스도로 제대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후에 기도해야 돼요. 신분이 바뀐 다음에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풍성한 생명이 넘쳐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기도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잘못된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후에 참된 기도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여기서 중언부언하지 말라고 했죠. 중언부언이 뭡니까?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불교에서 연불 외우듯이, 천주교에서 주문을 외우듯이 그렇게 하지 말라. 여러분, 기도는요,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과의 그런 올바른 관계 속에서 생명 있는 대화를 해야지만 여러분 안에 이 풍성한 생명, 영원한 생명이 넘쳐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기도인 줄 믿습니다. 자, 본질을 붙잡는 기도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언약 기도예요. 언약 기도. 강단에서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이 딱 붙잡고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에 따라서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기도의 최우선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강단의 말씀을 딱 붙잡고 그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언약 기도문으로 만들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강단 말씀이 선포될 때 그 강단 말씀을 정리해서 언약 기도문으로 올려주는 것이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그것을 보면서 올바른 기도를 하라고. 그래야지 여러분의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과 방향을 맞추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맞아지는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언약 기도가 너무나 중요한 줄 믿습니다. 또 성전건축 기도 제목도 우리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그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붙잡고 중언부언하지 말고 올바른 방향 붙잡고 기도를 드리라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우리가 언약 기도가 되지 않으면 기도의 방향이 다 목적이 어떻게 되냐?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방향을 올바로 잡길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기도가 안 되면 자꾸만 뭐 달라, 문제 해결해 달라, 하나님이 뭐 우리의 그 문제를 뭐 해결해 주는. 예전에 제가 기도를 다 이렇게 표현할 때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기도에 대해서 알라딘 요술 램프 아시죠? 알라딘 요술 램프. 알라딘 요술 램프에 내 소원을 딱 빌면 그 요술 램프에서 알라딘이 딱 나와가지고 그 기도에 들어주잖아요. 어떤 렘넌트들은 하나님을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딱 알라딘 요술 램프에서 알라딘이 딱 나와가지고 내가 원하는 거, 아이패드, 하나님 아이패드 주세요, 자동차 주세요, 뭐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딱 우리가 원하는 거 딱 들어주셔야지만 그게 기도인 줄 알고, 그게 진짜 하나님을 믿는 건 줄 알고, 그게 진짜 하나님인 줄 알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자꾸만 우리가 구하는 식의 그 기도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오랫동안 각인뿌리 체질되어 있는 게 아닌가. 우리는 언약기도가 회복되는 줄 믿습니다. 언약기도를 회복해서 진짜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이 구하는 거 하나님이 다 아시기 때문에 때를 따라 하나님이 시간표에 맞춰서 다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 중심의 모든 옛틀이 그리스의 중심의 새 틀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내가 예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몰라서 물질의 인생에 내 삶이 움직였다면 이제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내 삶의 방향을 맞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 성공 중심이 아니라 나를 넘어서 하나님 나에게 성령 충만을 주사 나의 업에 하나님 축복하사 내 인생과 나의 업이 생명구원의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하여 하나님 빛의 경제를 나에게 몰아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영혼 구원을 위하여. 이런 언약 기도를 드리면 여러분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도 더하여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래요. 8절 보겠습니다. 8절 합독합니다. 구하기 전에 너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구하기도 전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실 것을, 우리에게 우리가 필요한 것을 다 아시고 더하여 주신다. 그런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하나님. 내가 믿는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으로 고백했어요. 아멘입니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들을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격에 찬 고백입니까? 여러분 감격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도 여러분, 분명한 기도의 응답을 확신 가지고 본질을 붙잡는 언약 기도자로 서시길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로 이 본질을 붙잡는 기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유일한 그 대상, 기도의 유일한 대상이죠.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예수님께서는요 기도의 본질을 말씀하신 후에 이제는 기도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여러분 이 주기도문은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고 해서 주기도문이라고 합니다. 이 기도는요 성경적인 기도 원리를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는 기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주 간결하고 단순하지만 그 속에는 예수님께서의 그 3년 동안의 그 공생의 기간에 가르치신 모든 그 교훈들이, 그 가르침이 여기에 다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학자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작은 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작은 복음. 얼마나 주기도문이 소중합니까? 그렇죠, 여러분?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부르라는 거예요. 아버지께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를 어떻게 부르십니까? 아버지. 우리 랩런트들은 아빠 부를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예요. 우리의 기도의 대상은 귀신이 아니고 우상이 아니고 형상이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은요 천국 백성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란 말이에요. 이 말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감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집에 가서 부모님께 허락받고 냉장고에 음식을 꺼내 먹습니까? 제 아들이 우리 집에 왔는데 아빠한테 허락받고 물을 먹습니까? 허락 안 맡아요. 자기가 먹고 싶으면 그냥 냉장고에 꺼내 먹는 것이고 정수기에서 물 내려가지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자녀라는 말 속에는요 상속자라는 표현이 다 들어있어요. 자녀라는 속에는요 모든 권한이 다 있어요.
자녀라는 그 속에는 모든 권세가 다 있어요. 자녀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친밀해야 돼요. 그래서 속에 있는 것을 꺼내서 얘기하세요. 오늘 교회에 나오셨죠,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 누구누구입니다. 저 왔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시고요. 그래, 누구누구야 왔구나. 나는 내 아버지야. 나는 내 하나님이야. 그때 여러분들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감동과 그 은혜와 힘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하나님만 불렀을 뿐인데도 아버지, 하나님, 그래, 누구누구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네 지금 상황을 내가 알아. 누구보다 다 알아. 나는 내 아버지잖아. 나는 네 하나님이야. 나에게 부르죠. 나에게 부르죠. 나를 찾아. 나를 의지해. 나를 바라봐. 여러분, 오늘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왔습니까, 여러분? 진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 속에서 진짜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은 여기 보니까 하늘에 계시다 했어요. 하늘에 계시다는 거면 모든 곳에 계시다. 땅에 사는데 보이지 않는 하늘에 계시다는 것은 초월성을 말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 경외함을, 그 이름의 그 경외함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인생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되길 원합니다. 다른 이름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다른 이름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기도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오늘 주시는 그 말씀대로 이 주기도문의 이 성경적인 영적 원리 가지고, 그 기도의 원리 가지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기도의 최고의 그 축복이 여러분의 현장과 가정에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우리는 더는 마귀의 자녀가 아닙니다. 저주받는 진노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종처럼 무서워하고 나아가는 그런 자녀가 아니라, 그런 존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더 이상 무서워하는 종처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친근하게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중에 특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이런 기도의 권세를 잘 사용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우리라는 표현이 나오죠. 우리라는 표현 안에는요, 선교적인 소명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237 나라를 살리는 그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불가리아 선교 캠프를 가는데, 불가리아 현장은 유럽에서 가장 많은 그 집시들이 모여 있는 곳이에요. 집시는 누구냐? 집시는 버림받은 민족이에요. 교육도 못 받았고 세상에 버림받았던 천대받은 그런 민족인데, 그 집시들 속에 그리스도의 절대 제자가 있는 줄 믿습니다. 빛을 비추는 빛의 망대가 가는 그 현장 속에 하나님은 예비된 자를 붙여줄 줄 믿습니다. 어느 정도 이들이 사회에서 완전히 버림받았고 사회에서 이렇게 같이 융화되기가 어려워요. 교육 수준도 낮고 심지어는 자기의 삶을 위해서 자녀까지도 다 팔아버려요. 내가 먹고 살기 위해서 내 자녀도 팔아요. 카렌족도 그렇죠. 우리는 여기에 흑암이 가득한 현장, 네피림이 가득한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러 가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237 나라 살리는 선교적인 사명을 가지고 하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보여주실 중요한 하나님의 선교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힘입어 나를 넘어서 지역,
민족,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선교적 기도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기도하라. 당신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뜻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제한된 공간, 즉 장소의 개념이 아니라 주님이 통치하시는 상태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집안을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현장을 통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지 모든 사단의 세력, 죄의 세력, 저주의 재앙의 세력이 다 꺾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해야지만 모든 질병, 무능, 이간의 영이 완전히 꺾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가문에 머무는 곳에,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풍속을 우리는 계속 만들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 일을 하라고 여러분을 맛을 내는 소금으로, 빛을 비추는 빛으로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맛을 내는 소금의 역할, 빛을 비추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불가리 얘기를 계속하자면, 이번에 우리가 불가리에 가게 되는 것이 꼭 우리가 선교사님과 연결돼서 가는 것도 있겠지만, 우리 교회에 율리아라는 렘넌트를 우리에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중요한 대학에서 율리아를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이제 율리아를 이제 우리가 그 율리아 고향으로 가는 고향 캠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유학생이 한국에 가서 복음을 듣고 그 유학생과 함께 그 나라로 들어간다는 건요, 굉장한 의미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단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예비된 자를 만나게 하셨잖아요. 선교사님을 만난 거는 그 뒤의 일이고, 우리가 캠프하면서 율리아를 만나게 돼, 연결해서 율리아를 만나게 되는데, 이 율리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불가리의 문을 여시고 이제 그 율리아의 고향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거기에 빛을 비추는 캠프를 하는 거예요. 율리아를 통해서 우리는 가문의 복음을 다 전할 것입니다. 율리아를 통해 그 관계된 모든 지인들과 그 현장에 복음의 빛이 비춰질 거예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복음을 전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 캠프를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그 현장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명 없으면 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 세우러 가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사명을 가지고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소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한 영혼을 살리는 것.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이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 제목을 딱 붙잡고 우리의 삶을 생명 살리는 언약의 여정이 될 수 있도록 계속 여러분들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매일매일 삶 속에서 이 기도를 계속 적용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기도가 이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올바른 방향 따라 갈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결론입니다. 기도의 실제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릴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성령이 나를 충만하게 다스릴 때까지, 나에게 힘을 주실 때까지, 나에게 평안이 올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 나에게 힘이 왔구나, 나에게 평안이 왔구나.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 달라요. 만나서 대화해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다 달라요. 삶의 모습도 달라요. 그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그 계획 따라 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요, 뒷모습을 봐도 다르고 그분의 삶은 여러분 다르다는 거예요. 삶의 활력도 넘쳐나요, 여러분. 생명력 넘쳐납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에 24 기도 속으로 들어가세요. 모든 생각, 호흡, 사건을 기도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평안을 누리시고, 사람을 만나면 만남 속에서 답을 찾고,
사건과 일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음성을 보고 또 무시로 기도하면서 가는 곳곳마다 흑암을 결박하시고 모든 저주 재앙 세력이 무너질 때까지 여러분 24시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성령의 내주, 인도, 충만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 펼쳐지면서 여러분의 삶의 영적 변화가 계속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내 뜻은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건 불가리아 갔다 와서 말씀 전달할게요. 내 뜻을 구하는 기도도 있어요. 그 말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그 기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리아 갔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성도 여러분, 성경적 기도의 본질을 붙잡고 참된 응답 누리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기도의 본질을 가르쳐 주시고 성경적인 기도의 원리를 통하여 올바른 그 기도를 가르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하나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는 말씀을 굳게 붙잡고 우리의 기도가 물질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니라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 확장의 일치가 될 수 있는 기도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축복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도 풍성한 기도의 축복 속에서 24 기도의 축복을 누리며 나에게 평안과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